오늘은 종교개혁과 하나님 나라, 종교개혁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10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 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저항을 통해서 교황과 기득권 세력들의 전유물이 되었던, 집단화되고 전체주의화되었던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깨부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감으로써 교회를 다시 새롭게 갱신했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종교개혁을 기억하자라는 취지에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가 새롭게 갱신된 것을 들어서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개신교.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카톨릭 쪽에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분파가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그래 좋다. 너희를 신교라고 부르자. 너희들을 신교라고 부르고 그러면 우리는 구교라고 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 나온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데 지극히 정치 역학적인 접근에서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구교고 너희는 신교. 그러니까 우리는 형이고 너희는 아우. 이렇게 하자. 이런 속내가 담겨있는 그런 말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대충 퉁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교, 구교 그런 건 없어요. 신교, 구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겁니다. 참된 교회냐 아니면 거짓된 교회냐, 올바른 교회냐 아니면 엉터리 교회냐, 이것만 있는 겁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만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사도적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그 믿음 고백하고 하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교회를 복음으로써 깨부시고 다시 올바른 물줄기를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이 종교개혁주일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좀 벌였었어요. 강조하고 매년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날을 좀 강조하고 이날에는 또 종교개혁과 관련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교회에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 교회의 보편성을 가지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뭐냐,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이 임박했던 시기거든요. 한 490 몇 년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 많이 말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개신교고 장로교인데 그게 이런 의미였어? 이런 가치였어? 라는 걸 막 알게 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많이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장로교가 뭔지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것 같아서 많이 강조를 안 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3, 4년 정도는 굳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것을 막 열심히 지키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고, 그래서 전혀 3, 4년 동안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교회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탐구해 봄으로써 우리가 열망하고 추구해야 할 올바른 교회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참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우발적인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게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당시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져요.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이라는 한 문서가 내걸립니다. 99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서울대 대자보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글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전 유럽의 세속 권력을 통일한 교황과 교회의 절대 권력에 맞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타이틀로 권력을 손에 쥔 교황과 교회가 사실은 그 실상을 바라보면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지극한 그 사이비 집단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의 글이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이라는 이 한 장의 글이 전 유럽을 뒤흔들게 되고 석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제에 대한 근원적인 반문을 품게 하는 겁니다. 교회와 예배와 교회의 신학에 대해서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물줄기를, 왜곡되고 뒤틀렸던 그 물줄기를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려놓는 겁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그래서 종교개혁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틴 루터는 왜 10월 31일을 디데이로 정하게 되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날인 11월 1일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1일은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All Saints Day라는 날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만성절이거든요. 만성절이라는 이 기념일이 있었기 때문에 10월 31일에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만성절이란 카톨릭 교회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위대한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데 심각한 이단적인 행위예요. 심각한 이단적인 행위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인물들, 성경의 인물이 아니고 교회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성인화시키고 그들을 추앙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또 성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며 숭앙하는 날로 지키는 날이 바로 이 만성절이라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만성절에 무엇을 하느냐? 성당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웬만큼 규모가 있는 성당들은요, 우리로 치면 개척교회 수준이 아니면 성당에는 항상 한쪽 코너에 성인들의 유품을 모아서 장식해놓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성물이라 그래서 교회의 물건을 모두 성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성물을 상품화시켜서 진열해놓고 파는 그런 코너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쪽 편에 가면 성인의 유품을 모아서 장식해놓고 기념하는 그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11월 1일 만성절 날에 제일 먼저 그곳에 가서 그 유품들에게 절을 하고 그 유품을 만지는 사람에게는 병 고침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게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전승이나 전설 같은 게 아니고 교회의 교리예요. 마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그 기적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듯한 내용을 교리로 만들어 놓고 건강과 평안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혹세무민하는 거죠. 이거 만지면 병 고침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매년 11월 1일이 되면 성인들의 유품이 있는 교회당으로 전 유럽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떻게든 제일 먼저 들어가서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걸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성절날 실제로 제일 먼저 성인의 유품을 만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현실은 문지기에게 거에게 뒷돈 찔러주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걸 만지는 사람들이 딱 있었어요. 현실은. 인생 실전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먼저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 호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 이런 비성경적인 사이비 교리를 교회의 공식 교리로 지정해놓고 이게 교리다 이렇게 지정해놓고 대놓고 어리석은 성도들을 폭소에 무민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교회였던 겁니다. 마틴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래서 그 주목도가 최고조로 달하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고 그리고 대놓고 비성경적이며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아놓았던 겁니다. 교회의 사이비 무당 같은 이단성, 이 비성경성과 그리고 부당함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서 10월 31일은 최적의 날이자 최적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교황의 칙령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걸 외쳤던 거예요. 단 한 사람의 단 하루에 단 한 장의 종이로 고발하여 외친 이 작은 외침이었는데 그런데 마틴 루터의 이 행동은 전 유럽을 휩쓸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교회의 개혁을 넘어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500년이나 지난 이 사건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는 개신교입니다라는 어떤 새로운 종교단체의 역사적 회고를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육신적인 차원의 이야기인데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뭐 역사를 잊은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러면서 기계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자 반추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인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다시 상고함으로써 오직 예수 붙드는 것이 참된 교회됨이다 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종교개혁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종교개혁 직전의 교회와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짙은 어둠 속에 놓여있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짙은 어둠 속에 놓여있게 되니까 세상이 야만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야만적인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사회가 혼탁해지고 무질서한 그 야만의 시대 속에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로 무려 1000년이라는 세월을 어둠 속에 갇혀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원리를 따라 예배하고 성도가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세계명이죠. 사랑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론과 인간의 전통을 앞세우자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교회가 복음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가 혼탁해지게 돼요. 사회가 어지러워서 교회가 부패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사회가 혼탁해진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도는 이 영적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갱신되어야 사회가 개혁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단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세상에 복음이라는 빛을 비춘 거예요. 한 줄기 빛을 비춘 겁니다. 단지 우리 복음의 빛을 되찾자라고 외친 것 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라고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배우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더 깊게 이해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성경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바른 믿음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게 된다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자, 복음이 사라졌던 세상에 다시 복음의 빛이 비치면서 전혀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역사적인 사건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의 세상은 어떠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 순간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로소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서 십자가 대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증거하고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 겁니다. 이걸 사도적 교회라고 한다고요. 12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이걸 그 역사에서는 속사도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사역했던 시기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초대교회 장소나 시기는 사실은 따로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시기는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약 300여년의 시간,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 붙들었던 이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로마 황제의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 있으면서도 오직 복음,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복음을 증언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무덤. 이게 미로처럼 된 그 지하 무덤에 숨어서 거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앙이 순수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꾸 초라하기 때문에,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붙들 것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오직 복음만 붙들고 증언하는 우리의 예수의 교회의 모습처럼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연약한 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건 은혜였죠. 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자라나던 초대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복음, 온 세계로 퍼져서, 디아스포라들이 온 세계로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복음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AD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비로소 복음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회가 돈과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의 본질인 복음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이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자 제일 먼저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의 형태가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로 바뀌게 된 것은 십자가 복음 때문인데, 그 복음, 십자가 복음 증거하고 믿음 고백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라는 것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런데 복음이 사라지니까 다시
제사의 그 영험함을 흉내내고 거룩함을 꾸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꾸며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미사죠, 미사. 영험함, 거룩함을 꾸며서 드러내는 거예요. 미사는 성경의 권위는 낮추고 집례자인 신부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신부의 권위가 높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나요? 전 세계 모든 신부의 아버지가 바로 교황이거든요. 신부의 가장 높은 신부라는 뜻입니다. 교황이 집례자가 미사의 집례자인 신부가 성경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지게 되니까 그 신부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교황이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인 거죠.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들이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교황의 말이 최소한 성경의 말과 동급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게 당시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의 참뜻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보다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니까 그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가 실질적으로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고, 신부가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니 신부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성경을 결정하는 권위에서까지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아마 제가 사회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도마 복음도 참된 복음이다 라고 교황이 선포했어요. 우리는 66권 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데 지금도 카톨릭은 이거 말고 외경과 위경이라는 것들이 더 있는데 그것들도 성경으로 포함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기독교 사회주의가 주류가 되면서 도마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럼 어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눈먼 맹인이고 그리고 안진뱅이고 문둥병자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가짜 왕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사탄의 자식, 마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기 부인하게 되는 것, 이런 말씀 볼까요? 아니면 열심과 헌신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이런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는 세상 복음 들을까요? 어떤 복음 듣겠습니까? 어떤 걸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황이 그걸 결정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교황이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교황이 무슨 말을 하는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교황의 칙령이 교리가 되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교황이 만성절을 지키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교황이 죽어 연옥에 있는, 아니 죽어 그 지옥에 있는 자들 대신해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 면죄부를 사면 그들을 연옥으로 올릴 수 있다. 천국으로 올릴 수 있다. 이걸 교리로 공표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는 거죠. 우매한 대중들은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쉬워요. 이 얘기 왜 하는 거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 순간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 말에 순종하고 목사를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자꾸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인의 길로 하는데 종교개혁은 그 모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교황의 말을 듣고 교황을 섬기는 건 쉬워요.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공생관계인 거예요. 서로 그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또 인간 얘기를 하니까 듣기 쉬우니까 그거 순종하고서 나 복받겠다, 구원받겠다 이러는 서로 교회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 맡은 자가 더 큰 벌을 받겠지만, 그러나 엎어치나 매치나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알이든 바위덩이든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교회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모든 돈과 재물이 교회로 집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과 재물이 어디로 갑니까?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꾸 교회가 이걸 따라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어디로 가게 되는가? 교황에게로 모든 돈이 이제 몰려들게 되는 거죠. 피라미드, 수직 시스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로마 제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데까지 약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돈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는 데는 100년이 안 걸렸어요. 100년이 안 걸렸어요. 100년이 채 안 걸려서 교회는 완전히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복음의 빛을 입고 어둠이 쌓이고 쌓여가는데, 그렇게 그 긴 세월 동안 어둠이 쌓여가는데 가장 어두워졌을 때 비로소 한 줄기 복음의 빛을 증언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쓰나미가 촉발되게 되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드러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자, 이 1000년이라는 이 어둠의 시기를 역사에서는 중세라고 말합니다. 중세 시기. 중세 1000년,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전 유럽이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 같은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전체주의. 그 안에서 거대하게 사람의 통제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비참해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날 치면 그 카톨릭 교회는 뭐 비텐베르그 성당도 그렇고 성 베드로 성당도 그렇고 많은 성당, 대형 교회잖아요. 근데 어딘가 작지만 그러나 진실된 복음만을 전하는 그 목사 교회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주류가 되지 못하고 비주류가 된 채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똑같죠. 유럽 어딘가 교황이 왕으로서 군림하고 통치하고 어둠이 지배하고 역사하는 그 시기에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붙드는 소수의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흘러서 루터에게까지 가게 되고 칼빈에 가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슬픈 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이것이 가장 슬픈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고 숙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음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말을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 맹인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구원이란 교황의 말을 듣고 교황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돼버린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신부의 어떤 처방을 받는 것이 죄를 씻는 길이고 성결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보속을 해야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게 바로 중세입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믿음이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이 가르침, 이 교리를 누구보다 철저하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성경학자이자 그리고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겠다.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었으니까 가르침 그대로 구원을 얻어내겠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죄에 대한 굉장한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고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해방을 얻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성당 종탑에 뭐 한 102개인가 하여튼 그 굉장히 높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바로 죄인의 개수입니다. 주님,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그 죄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게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행하고 기도하고 고해성사하고 가톨릭의 교리를 진짜 토시 하나 안 놓치면서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그 갈등과 괴로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 다 함께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대요. 고행과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루터의 머리를 팍 치고 지나간 겁니다. 고행과 선행,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봤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괴로움만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그나마 루터는요, 다른 사제들은 성경도 안 읽어요. 성경을 모릅니다, 사실은. 성경을 말하지 않으니 읽을 이유가 없죠. 성경을 강론하지 않으니. 그래서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그나마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성경을 가르쳤어요. 안 그래도 되거든요, 신부들은. 갈라디아서 시편 가르치고 창세기 가르치고 시편 가르치고 갈라디아서 가르치고 가르치려고 자꾸 성경을 본 거예요. 이게 재밌거든요.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를 읽다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본인이 읽다가 이 구절에서 무릎으로 걸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에 헌신 봉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인간의 행위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요, 의에 이르기 위해서, 의인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였거든요. 의인. 그래서 의인 되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착하게 살면 됩니다. 몇 프로 정도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주변에 보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런데 몇 프로 정도 착해야 될까요?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요? 제가 그래서 구원의 커트라인에 대해서 점수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100점입니다. 100점. 99.999도 탈락이에요. 100점이 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인이 됩니다. 그것도요, 영원히 완전하게. 한 40여 년을 정말 100점짜리 그 착함과 선행과 온전함으로 살았어. 근데 오늘 하루 왜 이렇게 안 왔어? 속으로 생각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1점 깎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탈락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안 웃으시면 이제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고요. 그래서 루터는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있는 자인데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리고 많은 대다수의 엉터리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곡해하는 거예요. 편협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야, 나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의 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불의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의를 다 충족하셨고 다 이루신 그 의를, 그 의가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신다는 전가의 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따내는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걸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 이걸 깨닫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이 복된 사실을,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고행과 행위와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의로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이 칭의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영생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뭐예요? 복 받은 겁니다. 구원 얻고 복 받은 겁니다. 루터가 이걸 깨닫게 되자 이제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진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진리의 투사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교황의 발 아래에 있고, 교황의 발 아래에 있고, 교회가 사실은 점령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 무시무시한 세상을 향해서 이건 가짜 교회다. 사입이 이단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폭탄을 터뜨릴 수 있게 된 거죠. 고통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게 된 겁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전 유럽의 말씀으로 대변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누굽니까? 의인이라고요. 그 의인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일으키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루터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였어요. 그런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은 채 오랜 시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회심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말씀 사역에 이제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루터의 이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전 유럽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말씀 운동.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사역이나 교황의 칙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바로 그 길인 거죠. 교회의 부흥은 오직 복음 선포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으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개혁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형식적이고 미신적이던 행위가 행위를 강조하던 잘못된 예배가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그저 병이나 고치고 복이나 받겠다는 이런 심사원으로 아무런 마음 없이, 이 마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아무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마음의 변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죠.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구원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종교개혁이고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으로 인해 얻게 된 우리의 큰 은혜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자,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상고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운동을 통해서 예배가 개혁되고 예배가 개혁되니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거듭난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만을 믿고 증언하는 거듭난 사람들, 변화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죠.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는 것이죠. 천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모형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배하니까 예배가 개혁되고 예배가 개혁되니까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개혁된 거예요.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하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개혁인데, 교회 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시스템이나 건물의 변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카타콤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또 이제 교회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핍박받는 거고 1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게 부흥한 거다. 이렇게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개혁이라는 건 단순히 그 교회 조직 시스템 바꾸는 게 교회 개혁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교회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좀 많이 리바이벌 하는 얘기인데 목숨을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도 있어요. 본인도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 교회 개혁.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책인데 과연 어떤 책인가 하고 봤더니 한 200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 책인데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장로 임기 5년으로 제한하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치열했던 거예요. 목사 정년 65세로 하기, 이런 게 교회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걸로 열심히 치고 박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던 시절입니까? 그 책 내에서 교회 개혁의 어떤 대표적인, 아직도 그 이미지로 교회 큰 어른 취급을 받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게 교회 개혁입니까? 부분적이고 지역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사역적인 지혜로서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런 게 교회 개혁이 아니죠. 교회 개혁은 뭡니까? 복음 붙드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건물 변화하거나 조직 장로, 목사, 정년 제한하기 이런 게 아니라 교회 개혁은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이란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 의가 없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만 내게 필요하고 나 역시 그 사랑의 통치만을 따르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바로 교회 개혁입니다. 복음 선포할 때 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대? 예,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복음이 아니니까. 그냥 신학을 위한 신학이나 듣고 조금 고급진 사람도 아니면 이상한 그 신비주의적인 얘기 듣고 그러니까 내 욕심 따르고 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스림과 통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듣고 그 복음 앞에 굴복할 때 그때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고 그 교회의 개혁이란 뭐라고요? 인격의 변화라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예요? 예, 가정입니다. 내가 속한 그곳, 가정에서부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십자가 복음 앞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라고 칭해주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의보다 예수님의 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의를 앞세우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내 의가, 내 죄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그 순간에 함께 죽어지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또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가정에서부터 나오게 된다고요. 내가 선 곳, 가정에서부터 내 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를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의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의입니까? 십자가에 죽는 의예요. 죽음으로써 살아나게 되는 의입니다. 그게 교회의 권세라고요. 이게 부흥이고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의가 죽어지고 소멸되고 예수의 의만 높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욕이 마음껏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또 내 인격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인격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더 고매해지고 고상해지고 아이고 은혜지요 막 이러면서 왼쪽 간 돌려야지 오른쪽도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그 어떤 해탈이나 열반의 모습,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경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지는 예수님의 의만 필요합니다.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게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날 때 교회가 개혁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종교개혁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기를 기원하게 되는데요. 그게 인격의 변화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하니까 사회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이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